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었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목받고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환영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잡히러 오거든요. 잡히시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시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칼과 몽치를 가져온 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찾아와요?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자, 사람이 잘못하면 경찰이 오죠. 자, 경찰이 올 때 그냥 와서 잡아갈 수 없죠.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가 영장을 내주면 그 영장을 들고 와서 구속영장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법 집행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무리들이 두 가지를 들고 왔거든요. 칼을 가지고 오고 몽치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해드리면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이게 잘못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누군가가 잘못 설교를 한 거죠. 칼과 망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온 군사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은 없겠죠. 설마 어떤 성도님이 있었냐면 어른 중에 아직까지도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칼과 망치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몽치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몽치와 망치는 이게 오타가 날 수가 없잖아요. 망치가 아니고요, 몽치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실론이라는 말이거든요. 크실론이 뭐냐면 나무 막대기예요. 제가 그럼 목사님, 무슨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와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세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식으로 말해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 구속영장 가져와야 되고 수갑 가져와서 딱 잡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구속영장이 뭐냐면 칼과 몽치예요. 그러니까 자, 몽치를 들고 갔다라는 건 뭐냐면요. 저 사람은 이미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저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크실론이라는 나무 막대기 자체가.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왔는데 한 가지 오늘 설교랑은 상관없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본문에 그 몽치 있죠. 몽치. 크실론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나무로 번역됩니다. 재밌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구속영장에 해당되는 나무가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나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그 몽치 안에 생명까지 포함된 것이 그들은 그냥 갖고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던지죠, 여러분. 뭐라 그러시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날마다 성전에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자,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잡지 않고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금 말고 그 앞에 날마다 성전에 있었던 것을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날마다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저를 만난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오늘 목사님 못 만났으니까 내일 말해야지. 그렇죠? 그럼 내일 말하려고 했는데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했어. 그럼 그 다음날 말해야지가 되죠. 그럼 날마다라는 말은요, 기회, opportunity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성전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지난번에 중앙이에요, 중앙. 그 시대는 완전 종교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사람들이 대화하는 곳이 모두가 다 성전이에요. 자, 그럼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티칭, 프리칭이라고 나오거든요. 가르친 거예요. 뭐 가르쳤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성을 모독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4장 1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절.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엔 하지 말제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성전에는 10명 중에 유대인 사회 10명 중에 성전에 왔던 10명 중에 9명은 누구였냐면 전부 다 유대인이고 한 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성전에 왔는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딱 지적하기가 좋은 장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하죠. 그리고 녹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가 잘못됐다고 딱 지적하죠. 그리고 세상에 다 알리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설교를 한 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에 가장 아주 최적화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해요? 설교하셨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요, 죽어도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유대인인데요.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제가 종종 드는 예지만 제가 오늘 석가탄신일이거든요. 저 조계사 앞에 석가탄신일에 그 불교계에 있는 모든 그 신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그날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은요,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는 게 무진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쉬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이 뭐래요? 잡지 않아요.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나한테 왔다고 치면, 자, 이걸 좀 더 각색을 해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예수님을 지금 강도처럼 여겼으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었던 강도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있었던 강도니까 구속영장 집행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강도는 어때요, 여러분? 강도할 때 갈래 안 갈래가 아니라 그냥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기 되게 편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고 그러죠. 그거 뭐예요?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취급하고 나를 강도처럼 잡으려고 왔는데 이 말이에요. 틀렸어. 예요. 나는 강도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과 몽치 구속영장 한 장 들고 와서 예수인 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강도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리신 말씀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9절 보세요. 14장 4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히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거기 성구가 있거든요. 성구를 잠깐 열어보세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 속에 베드로의 부인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 쭉 연결된 부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에 이미 14장에서 27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27절은 이 기록된 바가 어디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성경 13장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여길 보세요. 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지금 잡히기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목자를 친다라고 나오거든요. I will strike the shepherd. I will strike요. 내가 친다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누가 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고 나오거든요. I will strike.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누가 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를 치게 하는 허락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목자를 치도록 허락을 하자 shepherd, the sheep will be scattered예요. The sheep will be scattered.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이 흩어지는 것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대 사회가 몇천 년 동안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사는 걸 첫 번째로 말해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 흩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목자를 칠 건데 치면 다 흩어질 거야 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룬다라는 건요,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약함으로 이루시고 때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성경을 이룬다라는 건 약함으로 이루시는 건데 왜 약함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칼과 몽치로 나한테 왔다고 말하죠. 다른 말로 쉽게 강함으로 너희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함으로 죽음으로 성경을 이루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삶의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이 있습니다. 뭘까요? 강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 안복녀 성도님, 강할 때 있지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강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참 많은 인문학 책을 많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몽땅, 모조리, 싹 다 강해요. 왜 강한지 아세요? 인문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침략을 받다 보니 자생적으로 강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 방어 기제가 딱딱 발생되는 민족이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한국 민족성 자체가 죄송해요. 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 옆 나라 있죠, 여기 옆에. 요즘에 문제가 많은 그 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약함으로, 죽음으로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강함으로는 성경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혹시 내 주변에 목사님, 이 사람 너무 강해요. 이 사람 너무 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도 세. 상대방이 강한 게 아니고요. 나도, 우리도 다 셉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칼 앞에 똑같이 칼을 들면 둘 다 망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 앞에 칼 들고 난리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칼과 몽치 들고 온 구속영장 들고 온 그 군사들 앞에 여러분 동일하게 그래? 너 구속영장? 난 더 큰 거 가져와. 이러면 안 돼요. 안목녀 성도님, 제가 사랑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약함으로 성경을 이루십시오. 신앙인은 약해야 돼요. 그 약함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셔야 돼요. 너무 세면 죄송하지만 부러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강에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강한 거 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지금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그만 강하세요, 그만. 성도가 건강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대로 사는 건데, 성경대로 사는 건 오늘 예수님처럼 칼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어린 양처럼 약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낮아지세요. 어려운 거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나쁜 목사, 나쁜 장로, 나쁜 권사, 나쁜 집사, 나쁜 교수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게.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아져요. 이게 똑같아져요. 그쵸,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똑같은 사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려운데요. 여러분 앞에 누가 칼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쉼업을 크게 3번만 하세요. 저도 많이 애쓰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성화됐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저랑 같이 교사했던 선생님들은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왜 제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큐티를 다 검사했거든요, 제가. 주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큐티 책을 그 큐티 책을 제가요, 8년 정도를 교사 큐티집을 제 사비로 다 사드렸어요. 매달 그걸 정기 구독했어요. 그냥 사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있죠. 내가 저기 책 사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매주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했던 큐티집을 제가 다 검사했어요. 안 하잖아요. 엄청 혼냈어요. 그리고 막 교사들끼리도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예외 없었어요. 그냥 대놓고 혼냈어요. 어떻게 대놓고 혼냈냐면, 이렇게 교사회의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박 집사님, 그만 질투하세요. 노골적이죠? 제가 그렇게 노골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목사님, 너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저도 성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사실 온 거고요. 여러분들 삶에 칼은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강하면 강할수록 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랑 한번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남편 강한데 나도 강하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쵸? 우리 장영 성도님 얘기야.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남편 박 집사님 맞죠? 못 이겨요. 아내도 못 이기고 자식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마음이 열려요? 내가 겸손하고 낮고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열려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첫 번째, 약함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때로 이루시는 것, 때. 여러분 아까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잡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요? I will strike the shepherd죠. 내가 쳐야 되기 때문이죠. 니들이 잡아서가 아니라 내가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치셔야 하나님이 그 날을, 그때를 특정한 날, 지목한 날이 하나님의 때에 왔어야만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루는 건요, 여러분의 때에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부자 되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남편 복음화 되고 싶어요. 우리 가정 변화되고 싶어요. 자식이 성공하고 싶어요. 등등등. 그건 여러분의 때지만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날마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우리 삶에 매일 날마다가 진행된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날마다 진행되지만 어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까? 그게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내일을 살 때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경의 이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실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때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소위 말하면 작심삼일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고 기억하세요. 매일 날마다가 진행이 되지만 그 날마다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일 응답될 수도 있지만 내일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는 모습은 두 가지였어요. 약함으로 성경을 이루시고 때로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발 좀 수그리시고 약해지시고 좀 성격 좀 나타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직장 동료나 주변 이웃이나 가족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는 상담 받는 많은 분들 가운데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막 일정표 막 스케줄을 막 자기 플랜을 다 짜가지고 오거든요. 제가 딱 그분한테 한마디예요. 다 찢어버리라고. 이대로 안 될 거예요, 집사님. 야, 청년, 이거 이대로 안 될 거야, 너.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생각대로 이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때로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낸다면 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아, 내가 약해지면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면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번 한 주도 약함으로 때로 성경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하고 고집스럽고 옹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그러움이나 관대나 용서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많습니다. 하나님, 칼과 몽치로 다가온 군사들 앞에 주님은 약함으로 성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로 성경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특별한 때에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약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성경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상배 집사님이랑 김희자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탕비실 그리고 사무실 이렇게 마무리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 마쳤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삽제해 보시면 하반기 말씀 목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9월달 여름방학이 끝나면 항상 이 프린트물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24년도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되고 모르셔도 되세요. 제가 그냥 그 일정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보시고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다뤄서 이제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제 같은 내용을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도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방학을 마치고 이제 전도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11시 반 오전에 집회 마치고 시작하고요. 토요일 날은 오후 2시 저희 늘 했던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교회는 방학이 여름 방학 있죠. 우리 3주 했잖아요. 그 3주 새벽기도 우리 집회 그 3주가 여름 방학만 있고 겨울 방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방학은 없고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기 주보에 나간 방학은 전도 방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간 방학은 여름에만 딱 있고 겨울에 있는 방학이라고 하면 추워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은 전도를 못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세요. 우리 김정혜 성도님, 안목련 성도님, 이예금 성도님, 장영욱 성도님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서세요. 네. 목사님 방에 안 되겠다.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첫 내년도 2024년도에 신입 집사님들이 되실 분들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9월밖에 안 됐는데 신입 집사를 이렇게 해요. 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매년 9월 달에 예비 신입 집사 명단을 미리 발표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과 절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집사로 내년에 세울 건데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제가 책 한 권씩 받으시고요. 김정혜 이름을 썼는데 자, 이제 요걸 가지고 12월까지 읽으셔야 돼요. 몇 월까지요? 12월까지 읽으시고 11월 말까지 읽으시고 12월 달에 첫째 주에 저랑 1시간 공부를 하고 12월 둘째 주에
집사를 임명하고 1월 달에 집사 임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책을 제목을 앞으로 펼치시고 저 사진 그렇죠. 이게 제목 그렇죠. 앞에하고 자 그렇죠. 이제 저랑 이제 사진 찍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다짐하는 거니까 활짝 묻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특별히 이분들은 저에게 되게 귀한 분들인 것이 네 분 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세요. 그리고 저랑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같이 보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많은 이번에 여러분 우리 탕비실이랑 사무실 공사할 때도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큰 헌금을 하셨어요. 큰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준 집사예요. 아셨죠? 이제부터 집사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 책을 천천히 앞으로 3개월이니까 하루에 2-3장씩만 읽으셔도 돼요.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제가 1시간 정도 요약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가서 식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밥 드시고 가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